성도님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궁궐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궁궐로 모셔오는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삶의 의미를, 목적을 실패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시면서 예배와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 또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사시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매우 우리의 영혼의 성숙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선 자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과정과 환경을 잘 조성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 매우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와 준비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영광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문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는 즉각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 현대로 말한다면 예배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예배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요소를 숙고하면서 어떻게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점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요약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율법 아래 우리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두셨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입으로 여러 이야기를 다 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육체도 이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시점부터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 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대화해 보시는 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지켜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스스로 완성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갖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상태와 그에 따른 가장 심각한 인류의 인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 그들의 가장 큰
절망의 문제는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사람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피조물이라면 실패한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된 목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교제할 수 없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속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 기독교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속량입니다. 이것은 죄값을 지불해 주고 그를 죄 없다고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속량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 속량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속량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쁨이며 위대한 특권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예수를 뺀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거나 잘 살았다거나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은,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삶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에 의탁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이 그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여러 일들을 잘 정돈하고 약속들을 잘 미리미리 정돈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지켜야 하며, 또 모든 것들을 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이런 요소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토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탁하여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감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영적인 교류가, 교통이 있도록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바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오늘 우리 삶을 더 능력 있게 만들고 축복되게 만드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찬송가 533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